사도신경으로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가정예배서의 본문은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설교를 한 이유는 3장 초반부에 나왔던 기적 때문입니다. 오후 3시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던 때입니다. 마침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성전 문 앞에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던 사람이었지요. 그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역시나 구걸을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보고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과 함께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렇게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그는 뛰고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자신에게 일어나니 안진뱅이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붙듭니다. 그리고 그를 지켜보던 또 그 상황을 지켜보던 군중들이 몰려들게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놀라워하자 베드로가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증거하는 설교를 하게 되지요. 보통 이런 상황을 마주한다면 자신의 공로를 조금은 내세울 법합니다. 칭찬과 인정이 쏟아지는 가운데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런데 자신들의 공로는 철저하게 숨긴 채 능력의 원천이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베드로는 두 가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에게 있는 능력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알았습니다. 새해가 되었죠. 지난해 우리 개개인에게 어떤 성과가 있으셨습니까? 칭찬과 인정과 감사의 말을 들었었던 때가 있으시죠? 올해도 그런 해가 되기를 소망하실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것 아니냐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말이 쉽지 우리는 쉽게 자신의 우월함에 취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은혜와 감사의 제목들을 주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게 되지요.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알고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그냥 공수표를 날리듯 주문을 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능력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권능이 있음을 확신하고 안진뱅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안진뱅이는 하루 먹고 살 은과 금을 원했으나 진정으로 그에게 필요했던 생명, 치유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통해 주었습니다. 올 2022년 한 해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이 우리 가정 안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럴 때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님을 알아가고 관심 갖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 마음과 육신이 무너지는 질병 가운데에도 힘주시어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실 그런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신촌의 개인과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주목받기보다 주님의 영광을 높이며 일하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또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고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복을 세어봅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림이 끊이지 않는 우리의 삶이지만 간혹 우리는 교만하여 주님의 영광을 가로챌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놀랍게 여기며 주목하길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신앙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중언부언하는 이름이 아니라 내게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을 붙들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아뢰며 주의 일하심을 목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은 없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좋은 성과를 누릴 수 있었던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허락하심이 아니었다면 내 것이 아니었기에 주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겸손함과 믿음 주시옵소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 소망의 이름이며 능력의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